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거룩한 주일,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모이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 만입이 있어도 다 고백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한순간도 빠짐없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시간에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을 여시고 영광 중에 친히 임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증거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먹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이 순간 모든 저주가, 가난과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는 목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부족한 중의 입술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찬송가 한 곡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305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307장. 인사하시겠습니까?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시죠.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입니다. 소리 인사 좀 하시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도리와 감사 이런 점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도리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길, 어떤 일을 해나갈 방도, 그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 이것이 도리죠. 그죠?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신 예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죽기까지 따랐던 바울은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기뻐하리니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떠나시는 예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선한 목자로서의 도리를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 주어진 도리를 마지막 순간까지 다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 역시 수없이 많은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 사도로서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도리를 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발명가인 동시에 탁월한 경영자 가운데 한 사람인 르 투르노라고 하는 사람은 수입의 90%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로 생활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를 크게 칭찬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수입의 90%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충성스러운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그는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했을 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될 도리가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부모로서의 도리가 있습니다. 자식에게는 자식으로서의 도리가 있습니다. 형제에게는 형제로서의 도리가 있고 이웃은 이웃으로서의 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반드시 지켜야 될 도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잊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될 도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고난 속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배어 있을 텐데 그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셨고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이사크, 그는 왕이 가장 신임하는 최측근입니다. 어전회의가 열리는 날이면 그는 언제나 어김없이 왕의 오른쪽에 배석해 앉았습니다. 근데 그가 처음 왕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헤어진 구두에 낡은 양가죽 외투를 걸친 가난한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혜와 정직함을 인정하는 왕은 그를 왕실 고위직에 앉혔고 얼마 되지 않아서 왕실 모든 보물창고, 모든 물건뿐만 아니라 보물창고를 지키는 참으로 귀한 직책을 맡겼습니다. 그는 매달 창고에 있는 물품들의 수량과 상태, 왕궁의 모든 방에 갖추어져 있는 가구들의 수량과 상태를 살펴본 다음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왕궁 한 건물 옥탑방에 관해서만큼은 어떤 보고도 왕에게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날마다 정오 무렵이면 혼자 그 방에 들어가서 한참 동안 머물다 나오곤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방의 열쇠는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방이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 그가 그 방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신뢰했기 때문에 모르는 척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하들의 충성심을 시험해보기로 작정하는 왕은 아름답고 빛나는 커다란 진주를 신하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진주의 가치가 얼마만큼이나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머뭇거리던 한 신하가 황금 10수레의 가치보다 더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왕은 깨트려버리라고 말합니다. 황금 10수레보다 더 되는 가치가 있는 정말 아름답고 빛나는 진주를 깨트려버리라고 명령한 거예요. 순간 신하는 당황했습니다. 도무지 그 왕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다른 신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신하들이 왕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그때마다 왕은 그렇겠지 하는 말과 함께 의미심장하는 웃음을 웃었습니다. 이제 그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왕은 그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제까지 본 모든 황금을 다 모아도 그 자리에 진열된 진주보다 못할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사카의 말을 들은 왕은 똑같은 명령을 했습니다. 이 진주를 깨트려버려라. 순간 이사카는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평생 모았던 모든 황금을 다 모아도 부족할 것 같은 그 귀한 진주를 깨트려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배석했던 모든 신하들이 당황했습니다.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를 성토했습니다. 그렇게 귀한 진주를 어떻게 한순간에 깨트려버릴 수 있느냐고 성토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주와 왕명, 그 둘 가운데 어느 것이 더 귀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왕명보다 돌덩이 하나를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과연 그를 충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신하들은 어느 누구도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왕의 명령과 돌덩어리, 진주지만 돌덩어리 아닙니까? 그죠? 왕의 명령과 돌덩어리 중에 어느 것이 더 귀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이 세상에 있는 것과 어느 것이 더 귀하겠습니까? 그 일 이후에 그는 더 신하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신하들은 그를 왕의 옆에서 끌어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빌미를 잡아서 그를 또 끌어내리지 않는 한 우리의 지위는 보장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시기, 질투가 발동한 거겠지요. 그를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그의 뒷조사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도 이사크가 매일 정오가 되면 옥탑방에 올라가서 한참 동안이나 머물러 있다 온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왕궁의 모든 방들을 들어갈 수 있는 저 사람이 그 방의 물건들을 조사하다가 아주 귀한 물건을 발견하면 그것을 모르게, 누구도 모르게 그 방에다 갖다 숨겨두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그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사실 왕도 내심 그 방에 무엇이 있는지, 왕이 그 이삭과 그 방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의 의견에 동의를 했습니다. 당장 살펴보아라. 그리고 그 방에서 만약 귀중한 보물을 발견하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발견한 사람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신하들은 당장 쫓아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 방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방에는 딱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 헤어진 구두, 다 낡아빠진 외투, 두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묻는 왕에게 이사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왕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저에게는 저 물건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저에게 있는 모든 것은 왕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입니다. 왕의 은혜가 없었다면 제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겠습니까? 여전히 낡은 구두에 헌옷을 걸친 양치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저는 날마다 이 방에 들어와 처음 이리로 오게 되었을 때 제 모습을 떠올려 보곤 합니다. 이 옷은 저에게 지금 있는 자리에 집착하지 말라고, 더 큰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일러줍니다. 또 이 구두는 저의 비천한 태생을 항상 기억하라고 말해줍니다. 옛말에 고마워할 줄 아는 마음이 참된 예배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마워할 줄 아는 마음,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고마워할 줄 아는 마음이 참된 예배의 시작이라고 그는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정중히 큰 절을 올린 다음에는 저같이 미천한 사람을 믿어주시고 너무도 귀한 일을 맡겨주시는 은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겼을 뿐만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놀라운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고난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고난 속에 죽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배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기까지,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고 환난과 시험을 만날 때에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고 끊임없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아버지 다윗에게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압살롬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을 배신하고 자신을 환대하는 후세에게 당신은 왜 친구 다윗을 따라가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자신을 섬기는 것은 그렇게 절친했던 다윗을 배신하는 추한 일이 아니겠느냐고 조롱했습니다. 물론 그의 질문에는 후세의 마음이 진실한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말을 통해서 그가 우정과 사랑을 변함없이 지키는 것이 친구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도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처럼 섬겨야 할 아버지를 쫓아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도리를 자신에게만큼은 적용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요구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만큼은 적용시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후세를 자신의 모사로 임명한 그는 곧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다윗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보라고 주문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로 23절입니다. 시작.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함을 온 이스라엘에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시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그래서 가르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다, 놓다, 제공하다, 누구에게 돌리다, 누구누구의 탓으로 돌리다, 그런 뜻입니다. 복수형으로 쓰여서 너희들은 나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라, 그런 의미입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뿐만 아니라 주변에 모여있던 모사들을 향해서 자신이 탈취한 왕권을, 자신이 아버지 다윗에게서 탈취한 왕권을 계속해서 확고하게 유지하는 필요한 모든 모략을 베풀어 보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 결과 최종적으로 아히도벨의 책략이 채택이 됩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다윗이 궁을 지키도록 남겨둔 첩들과 동침하라고 충고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왕위를 찬탈한 자들이 자신의 왕권을 가시적으로 과시하기 위해서 전 왕들의 후궁들을 취해 동침하는 것이 보편적인 관례였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폐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압살롬의 왕권을 모든 사람들에게, 백성들 앞에 가시화시키기 위해서 다윗이 남겨둔 후궁들과 동침하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모략에는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할 수 있는 여지를 아예 근본적으로 없애버리는 음흉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과 함께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의 불안을 말끔히 해소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은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얼마 지나서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이 화해하게 된다고 하면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반역자로 몰려서 처단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는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취하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모략에는 개인적인 원한이 있습니다. 밧세바는 손녀거든요. 그의 남편 우리아는 손녀 사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원한을 갖기 위해서 그런 모략을 베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에 아히도벨은 매우 지혜롭고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영리함과 선견지명과 치밀함이라고 하는 재능까지 갖춘 그야말로 흠잡을 것이 없을 만큼 탁월한 책사가 바로 이 아히도벨입니다. 당연히 그가 베푼 모략은 하나님께 받은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런 모략인지 하나님께 받은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 모략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가 주어질 정도였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정당하고 지혜로운 처사일 뿐만 아니라 탁월하다고 평가받을 만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윗과 압살롬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략은 다윗과 압살롬에게 서로 다르게 작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선한 통치수단이 되었지만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자처하는 압살롬에게는 악정을 일삼는 구실을 마련해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모략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에게는 선한 도구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자처하는 압살롬에게는 악한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탁월한 모략을 베풀 줄 아는 책사였던 것만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선과 악을 분별해가면서까지 모략을 베푼 선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 바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 그런 모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절친한 친구요 주군이었던 다윗을 대적하는 압살롬의 반역에 선뜻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모략을 베푼 악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또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근친상간이라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사주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 따르기로 작정한 주군으로 하여금 이방인 중에도 없는 죄를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음행을 저지르도록 사주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정말로 압살롬을 인정하고 압살롬을 자신의 주군으로 인정하고 그가 잘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런 일을 행하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 가운데도 없는 그런 죄를 행하라고 사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지혜를 과신한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었음을 우리 성경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또 자신에게 신속히 다윗을 따라잡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17장 1절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아멘. 여기서 오늘 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이 신발도 신지 못한 채 급히 빠져나간 예루살렘에 입성한 바로 그날 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조금도 쉴 겨를도 주지 말고 즉시 뒤따라가서 처치하자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다윗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도착해서 쉬고 있던 바울임은 하룻밤 사이면 충분히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또 약할 때라고 하는 말은 늘어진 연약한 그런 뜻으로 손들이 무력할 때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예를 찾아볼 때 이 손들은 대개의 경우 힘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급히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질질대로 지친 상태에 쉬고 있던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에게는 더 이상 싸울 기력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전혀 싸울 만한, 압살롬이 군사를 동원해서 공격해 온다고 한다면 싸울 만한 그런 기력이 남아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다 현재 다윗을 따르고 있던 무리들은 소수의 시위대에 불과합니다. 초질관 생명을 바쳐 다윗을 지키기로 결심한 600명의 용사들에 불과합니다. 거기다가 그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무장하지 않은 채 따르고 있는 오합지졸이나 마찬가지인 선량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이 12,000명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급습해 온다고 한다면 그들은 꼼짝없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당시 실질적인 왕의 계승자로서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던 압살롬이 오히려 백성들의 원성을 살 수 있는 무의미한 살인을 감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아버지 다윗까지 죽이는 무리수를 둘 필요는 없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단지 다윗 한 사람만 처치하면 모든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압살롬의 휘하로 들어올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일을 압살롬 당신이 하지 말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압살롬을 위험에 노출시키기보다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는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는지까지 한눈에 꿰뚫고 있는 참으로 놀라운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다윗이 다른 사람들보다 그의 변절, 아히도벨의 변절을 가슴 아파하고 두려워했던 이유였습니다. 아히도벨은 정말로 무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같이 아히도벨의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그의 통찰력과 치밀한 계획에 감탄했습니다. 그의 주장을 크게 기뻐하며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정면으로 도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방자히 행한다는 사실을 몸으로 직접 증명해 보이는 정말 어리석은 처사를 백성들이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하는 일들을 그들은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거하려고 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병든 악한 장심의 소유자였던 아히도벨에게서 나온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모략은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압살롬은 물론 백성들까지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계략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우리는 죄로 인한 부패한 인간의 이성적 판단이 얼마나 잘못된 결과를 부르는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자는 제안을 옳게 여기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압살롬이나 이제까지 자신들의 주군으로 섬겨오던 왕을 쳐 죽이자고 하는 제안에 너무도 쉽게 동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바르고 건전한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다윗을 쳐 죽이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바로 그 순간 압살롬은 거의 손에 쥘 뻔했던 승리를 완전한 물거품으로 만드는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그는 어리석은 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아히도벨의 모략에 따르기만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 밤에 다윗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기회가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아히도벨의 모략에 감탄하면서도 잠시 망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어떤지 듣고 싶은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은 그 누구의 모략보다 탁월하고 놀라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그는 만족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왠지 모르게 그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호시탐탐 다윗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만 노리고 있던 후세를 부릅니다. 또 다른 모사 후세를 부릅니다. 그는 다윗을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다윗의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을 쫓기를 원했지만 다윗은 그가 예루살렘에 남아서 자신을 도와주기를 원했습니다. 후세는 압살롬에게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마음을 속이고 압살롬을 위하는 척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압살롬이 왜 후세의 의견을 들으려고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히도벨의 모략만으로도 얼마든지 다윗을 잡을 수 있는데 왜 후세의 의견을 굳이 들으려고 했을까요? 우리는 그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짐작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기에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상황을 180도 바꾸시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압살롬의 마음을 주장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후세가 등장했고 탁월한 아히도벨의 모략은 채택되지 못했고 결국 전력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 다윗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압살롬은 아버지의 첩들과 동침하라는 아히도벨의 모략에는 신속히 따랐습니다. 그러나 잠시도 지체하지 말고 다윗을 추적해서 죽여야 된다고 하는 아히도벨의 모략은 잠시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 결과 이를 그르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용모가 출중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아름다움을, 그의 준수함을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을 만큼 좋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은 이런 아들을 그 어떤 아들보다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압살롬의 전사 소식을 들은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라고 외치면서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을 쳐 죽이려고 했던 아들입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그런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며 슬피 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히도벨 역시 다윗이 가장 아끼고 가까이 두며 신임했던 모사였습니다. 언제나 같은 상에서 먹을 정도로 다윗은 아히도벨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고, 아히도벨 역시 다윗의 신임을 어느 누구보다 큰 신임을 받았던 그런 책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그동안 은혜를 베풀어준 다윗에게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몇 가지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쌓아뒀던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지는 말았어야 했습니다. 다윗을 모르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비웃고 욕한다 할지라도 그들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큰 사랑과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함께 나눴던 다윗과 나눴던 사랑과 우정과 은혜를 잊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와 교제했던 사람으로서 마땅한 도리였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다윗이 저지른 범죄와 우유부단함을 변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튼 그들은 다윗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약함으로 인해 범죄하자 서운한 감정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받아 누린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반드시 쫓아내야 될 파렴치 않은 왕으로 매도했습니다. 결국 은혜를 잊어버린 그들은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도리에 어긋나는 배은망덕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다속 유형모의 어록에 보면 다시 받아 쓰는 도리라고 하는 제목하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생명도 진리도 시간도 공간도 다 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이 우리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진리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시간도 우리 것이 아니고 공간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다. 우리는 근데 매일 망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요. 감투니 돈이니 탐욕을 부리는 것은 이것을 몰라서 하는 어릿광대다. 어리석음 미련한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내 것인 양 타고 앉아 있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마땅한 도리였다. 일단 하나님께 돌리고 나서 다시 받아 쓰는 거다. 그렇게 하면 몸도 마음도 가볍다. 내 것이 없으니 가볍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올라가도 숨도 차지 않는다. 그는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때 이미 우리가 주어진 은혜가 있다고 하면 그 은혜를 하나님께 먼저 돌려드려야 되고, 돌려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하면 또 그것을 누리는 것이 마땅한 인간의 도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현주 목사는 성서로 풀어오는 민담 호랑이를 뒤집어라 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아 쓰는 인간의 마땅한 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인 것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할 줄 알기 때문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사람도 아니란 얘기지요. 은혜를 모르는 자라면 그가 지 아무리 총명하고 위대하고 큰 일을 이루고 막강하다 해도 우선 사람일 수가 없는 법. 태어나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 자체가 그 누군가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가능한 것이라.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뿐
뿐만 더하기 우리 주변에 있는 부모, 형제, 이웃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베풀어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날 적에 부모의 은혜는 말할 것 없고, 가르쳐주는 스승의 은혜, 이끌어주는 선배의 은혜, 힘든 고비마다 붙들어주고 밀어주는 친구의 은혜,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의 콧구멍을 드나드는 저 거대한 숨의 은혜,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순간순간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이 모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보답하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돌아보면서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회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탄생합니다. 감사는 고결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 감사합니다. 깨끗하고 순수하고 투명하고 맑고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미덕입니다. 감사는 영적 건강의 좌표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우리 인간은 바로 이 감사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진짜 부자, 감사를 통해서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삶 속에 있는 정말 많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함께 하시는, 도우시는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먼저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마땅한 도리입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먼저 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또 아무리 위대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도리인 감사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사람다운 사람일 수 없습니다. 그를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까지 먹이고 입혀주셨습니다.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기적들이 채워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삶 속에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비록 환난과 시험과 절망과 실패로 가득 찬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의 우리가 이기까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십시오.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아들까지 포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흠양하실 만한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한 도리를 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도리를 다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더 큰 복까지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